아멘.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죠.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충신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신앙에 좀 견주어 보면은 진짜 성도는 어려울 때, 그렇죠? 환난 날에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들이 만사 형통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만사 형통의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삶의 모양은 풍요로워 보여도 그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그 가정에 신앙의 기둥을 붙들고 있는 그 누군가로 말미암아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고독한 미망인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면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복된 이방 여인 룻이 있습니다. 또 온 성이 무너질 때에 자기에 속한 모든 가족을 구하고 바로 그 룻의 남편 된 보아스를 낳은 여리고 성의 이방 여인 라합이 있습니다. 또 민족 말살의 그 모함을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섰던 여인 에스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들 외에도 많은 또 여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여인들의 그 신앙의 승리, 고독한 싸움의 승리, 사방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 하나로 이겼던 그 여인들의 승리.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멋지게 기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저 이름표 달고 살아가던 성도가 아니라 그저 그럭저럭 신앙에 흉내만 내는 성도가 아니라 아무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주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무던히도 애썼던 여인 아들, 좀 멋있는 형용사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야말로 죽이려고죠. 3,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달려오는 그 사울.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 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죠. 동굴에 뒤를 보러 온 그 사울을 보면서 부하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기회를 증거 삼으려고 옷자락 끝을 칼로 좀 베어 놓았습니다. 그것마저도 마음에 두렵고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쳤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죽이려 했던 다윗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고 돌아가지요. 그 뒤에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600명 되는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그 광야의 생활을 하던 중에 자기 지경에 들어와서 양을 치는 목동들을 보살펴 줍니다. 산적이라면은 빼앗았겠죠. 그런데 다윗이니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 많은 양들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발. 그가 목동들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양을 쳤던 그 숫자가 자그마치 3,000이라고 말합니다. 3,000.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의 정서로 보면은 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집이 많지 않아요. 그저 1년에 양 한 마리 사면은 그 무슬림들이 하는 잔치 때 양 한 마리 사면은 가슴을 펴고 우리도 양 샀어 하는 정도예요.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그 나발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자, 아비가일은 어떤 남편을 섬겼는가? 나발은 미련하고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그 뒤를 보세요. 종이 말하는 겁니다. 주인은 나발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하는지라. 종이 그 주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25절 한번 건너가 볼게요. 25절에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아내도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양 3천에 염소가 1000마리고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 그도 그럴 것이 이 이름을 받게 되는 배경이 그 보호해줬던 다윗이 이제는 염소의 양의 털 깎는 때가 되었으니 뭐 좀 수확이 좀 있지요. 그동안에 당신의 목동들과 양들을 지켜주었던 내 부하들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시죠. 부하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모욕하고 나발이 다윗을 평가했던 그 평가는 이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말이야, 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하는 종들이 많다는데 그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그에게 내 고기를 나누고 내 쌀을 나누겠어. 이 다윗을 지금 반역자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불량하다는 뜻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나요? 나발은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냥 들에 쫙 깔린 게 자기의 양이에요. 자기의 염소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들이 가치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쥐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발이 생각했던 그 가치는 뭡니까?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열흘 후에. 참으로 짧은 기간, 짧은 시간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배를 따뜻하게 했던,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열흘 뒤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배불러 했던 이 나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흘밖에 쥐지 못할 것, 그것에 목숨을 걸었으니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로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보유했던 그 은혜를 모욕으로 갚은 나발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하여서 부하 400명을 이끌고 이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종이 달려가서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저러해서 다윗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옵니다. 오면은 우리는 쑥대밭이 됩니다. 이 사실을 듣습니다. 이때에 이 죽음에 직면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받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급히라고 했어요. 급히 아비가일은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송이, 무화과 가지 200개를 준비합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모든 그 부하들 다 먹이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라도 어떻게 준비해요?
급히 준비해요. 급히 준비해서 달려오는 다윗 앞에 나아가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말하는 내용들이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의 엎드림은 분노에 찬 다윗의 피 흘림을 막았습니다. 26절 보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25절까지 31절까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얼핏 세어봤어요. 29번.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 주여 주께서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갚으실 일입니다. 내 주는 잠잠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이거 있는 사람의 부인이 광야에서 떠도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일의 내 주여 외치는 그 음성 속에는 다윗을 향하여서 주여 당신이 상대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의 엎드림은 다윗의 살인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엎드림은 다윗의 살인을 통해서 죽을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뒤에 넘어가 보면 날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몰살시켰으리라. 그런데 너의 엎드림이 너의 가족을 살렸다는 거예요. 너의 엎드림이. 그의 엎드림은 후에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비가일은 엎드릴 줄 알았어요. 엎드릴 줄 알았어요. 살리는 게 지혜거든요. 구원하는 게 지혜거든요. 엎드리는 게 지혜거든요. 우리 삶의 지혜는 뭡니까? 성도로서의 지혜는 뭡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저 엎드려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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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온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것 안전한 보험증권입니까? 보험은 죽은 다음에 혜택을 받아요.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내 주여, 주여. 이 여인도 남자에게 이 짧은 절 5절, 6절 안에 30번을 주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의 구원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조카 구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어머니 구해주세요. 내 남편, 내 아이 구해주세요.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아침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무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도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무엇으로 기록이 될까요? 그저 그렇게 우리 한 생명 잘 버티다가 천국 간 사람이 아니라 그 때문에, 그의 엎드림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그의 엎드림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고, 그의 엎드림 때문에 온 이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할 백성들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너무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사 구원의 역사가 모든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그저 엎드려 그 집안을 살린 것처럼 우리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정으로 묶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 사랑하는 정말 생명과도